네, 오늘 말씀은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 그러니까 만국의 노래를 에레미야도 불렀는데 그걸 에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도 애가를 지어 불러라라고 하면서 그 애가를 부른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냥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비유로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키운 암사자, 그 암사자가 키운 사자 새끼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14절에는 포도나무, 내 어머니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유다라는 한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라고 했는데, 그 고관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왕이나 왕족, 이렇게 이 고관들은 왕이나 왕족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내 어머니라고 하면 조국을 얘기합니다. 조국. 항상 우리가 조국의 품, 어머니의 품,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라, 국가, 조국, 국가가 이제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이제 암사자로 비유한다면 정말 새끼 하나를 키웠다. 근데 그 새끼가 커서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먹이를 막 잡을 때 됐을 때 사람을 삼켰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끌려가게 됐다. 사람에게 끌려가게 됐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처음에는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말하느냐? 결국은 사자는 이제 왕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가 왕 위에 오른 왕을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굴까? 처음에 말하는 이 어머니가 잘 키워서 짐승들의 왕으로 삼듯이 왕으로 사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 처음으로,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그 애굽이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 세우기 직전에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적자가 당연히 왕이 됐죠. 그래서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게 여호야김 왕이죠.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처음 사자 새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다운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이 처음 새끼 젊은 사자를 여호아하스로 볼 수 있고, 그 가로치고 그 안에는 여호야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이제 망해갈 때쯤에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 이 큰 대제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조국이 정말 지도자를 내서, 지도자가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고 강하게 나라를 이끌고, 또 백성들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고 힘있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모든 단체, 공동체는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들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도자의 문제와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바로 서야 되고 백성들도 바로 서야 되고 설교자도 바로 설교해야 되고 듣는 자도 바로 듣고 순종해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 죽이 맞을 때 힘있고 또 능력있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두 사자 새끼, 그러니까 새끼가 이제 두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잡혀간 왕은 여호아하스이기 때문에 이 사자 이제 장성에서 왕이 된 사자 새끼는 여호아하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결국은 이제 왕을 잃어버렸으니까 조국은 다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뭐 백성들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제국, 애굽의 제국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공신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왕들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도 그렇고 또 나중에 나올 시드기야도 그렇고 두 번째 새끼를 키워서 또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여호야김도 이번에는 바벨론 왕에게 반란을 취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도 이제 폐위가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적자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를 폐위시키고 바벨론은 그를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게 시드기야죠.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시야 왕 이후 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왕에 대해서 두 사자 새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슬픈 노래는 뭐냐? 그 왕들이 다 이제 제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슬픈 얘기고, 그래서 다시는 그 나라에 왕다운 왕이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얘기죠. 하지만 이제 다윗의 언약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내가 내 후손 중에 후손을 내가 내 아들로 삼아서 보위에 앉게 하고 왕위에 앉게 하고 그 왕으로 영원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게 다윗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따라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제 통치자로 서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지혜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죠. 당연히 그게 도구가 되니까. 하지만 그것으로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부부를 택했느냐?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지는 도구이죠. 그리고 뭐 돈이 많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적절하게 역사를 일으켜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이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저주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도 은혜가 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이 제대로 된 교리나 가치관이나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은 나오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검증해서 보여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서야 됩니다. 목회자도 지도자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지, 인간적인 방편으로만 해서는 결국은 남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따놓은 당상인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워야지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간의 도움은 줄지언정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지금 그렇게 나라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끝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 민족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는 그 법궤가 하나님이 따르는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는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킨은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옥에 가두어져서 살고 목숨은 끝까지 부지해서 이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도 11년 동안만 통치하고 그가 4년째 됐을 때,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됐을 때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므로 인하여서 어제 말씀처럼 두 독수리, 한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한 독수리는 애굽인데 당연히 그냥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국가의 운명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다시 또 다른 애굽을,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에 뿌리를 뻗치니까 결국은 내버려 뒀겠느냐. 와가지고 그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 다 뽑아버려가지고 남는 거 없게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운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 독수리가 아니라 그냥 사자로 나와 있을 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뭔가 피는 이제 뭔가를 상징하는데 피 하면은 포도즙 색깔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피의 어머니라고 은유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강한 가지가 뻗었는데 그것이 한동안 좀 뛰어나 보이다가 결국은 그 가지 중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은 불에 타서 말라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가지도 똑같이 지도자, 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구성원들보다도 백성들보다도 더 검증돼야 되고 더 투철한 믿음과 신앙으로 써야 될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 다 어느 단체고 어느 공동체고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일꾼으로 세우지만 다 검증 과정을 거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세워줬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를 연단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와서 내가 해라,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해라 해서 세워놓으면 내가 자격도 없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더 충성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졌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노력하고 충성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뭐가 더 훌륭해서 더 잘나서 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결국은 그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그 포도나무는 다 불살라지고 뿌리채 뽑히고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결국 지도자의 책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 된 모든 직분자들은 철저히 믿음으로 서야 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내 영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도 같이 멸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강한 가지에서 나온 불이 다 살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임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철저히 영적 질서와 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처럼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야 기강이 바로 서고 결국 공동체가 화합과 협력을 이루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가 복을 형통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이 없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